2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8월달 첫 강좌군요. 전번까지는 현무경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새로 쓰는 천문사십자. 저도 이제 이런 강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장 시급한 게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다음날 깨끗하게 다 잊어버려요. 특히 숫자는 알듯 모르듯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초적인 공부를 안 해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현무경을 하건 천부경을 하건 성경을 하건 그 어떤 것을 하건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거부터 제대로 실력을 닦아내야 되겠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문사십자라고 해요. 천문사십자. 이거는 천문사십자가 어떤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 40자의 글자 있잖아요. 40자의 글자 다 알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숫자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가 누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숫자는 1에서 10까지 10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얘기예요. 100개로 만들어도 되고 5개로 만들어도 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썼지만 10개, 숫자를 10개로 쓴 건 뭐냐면 말 그대로 10개. 이게 개자가 이게 10개자잖아요. 10개. 10개가 되면 다 열린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참 힘든 건데 10개예요. 10개가 돼야만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숫자 1에서 10까지 10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숫자 10개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부터 맨 처음에 나온 게 언제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숫자 10개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만들었다. 나도 그렇게 배워서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뜬 소문으로. 그건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내가 볼 땐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서양 상인들이 인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숫자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나온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지레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랍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 숫자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찾느냐면 하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도에 보면은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데 뭐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하도가 나온 것이 임오년에 나왔다 그랬죠. 임오. 근래 임오년이 뭐냐면 2002년도 임오 월드컵. 2002 월드컵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일 간에 한국과 일본은 동시에서 그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한일 월드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해가 임오년이야. 임오 월드컵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오년에 그 2002년 임오년이 100번씩 이렇게 흘러서 60년만 한 번씩 오잖아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5457년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전에 하도가 나왔어요. 임오년에. 그때는 60가짜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60가짜라는 그 용어 자체는 보키시가 만든 거라. 보키시가 하도가 나와가지고 102년인자로 103년이 되던 해 그 하도를 풀이를 했어요. 그 10개 숫자가 왜 나왔고 그게 뭘 의미하고 풀이해갖고 그 당시에 문자가 없으니까 뭘 썼느냐면 그걸 8개로다가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8개를 갖다가 또 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자였고,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숫자예요.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문자.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그 숫자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더라 그 얘기예요. 맨 처음에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도 그 모든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숫자를 모르고서 다른 걸 알면은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먼저 숫자부터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숫자를 왜 10개를 만들었느냐? 하늘에서는 숫자가 10개가 필요하니까 10개를 만들었고, 땅에서는 1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12지지지 이제.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왜 이 강좌를 하지 안 되는가? 자, 강좌의 중요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문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사실 지금 40살 이전에는 맨날 성경만 연구했어. 40살 이전에는. 그래, 그 동양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조금 동양철학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는 내 이제 팔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거. 그건 내가 이제 한 20살, 21살, 그때 이제 남산 도서관에 파묻혀갖고, 그때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어요. 본격적으로 안 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40살 되면서 이제 현모경을 접하게 되고, 현모경을 접하면서 동양 철학을 알게 되고, 이제 숫자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40살부터 지금 68세니까 28년, 거의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문사십계에 관해서. 이제는 조금 세상에 나눠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던 천문사십자하고 지금 말하는 천문사십자하고는 그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먼저 천문사십자부터 제대로 일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내 불찰이었구나. 자꾸 이제 그런 뉘우침이 생겨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이전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강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 유인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천문사십자는 모든 학문과 사상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천은 샘을 말한 거거든요. 그 샘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놨죠. 샘은 이게 명사형이죠. 이게 동사형으로 쓰면 원래 새다에서 새다는 뭐냐면 물이 새다, 뭐가 새다 이렇게 틈 사이로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걸 새다라는데 그걸 명사형으로 쓰면 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을 보면은 물이 틈 사이에서 똑똑 떨어지거나 올라가는데 그래요. 그게 샘이라. 근데 이 샘이란 말 자체가 옛날에는 새암 이렇게 썼어요. 새암. 그래서 새는 뭐냐면은 사이에 준 말이라 그랬죠. 그 전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저 새는 하늘과 땅 사이를 줄인 게 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새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샘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샘이란 용어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나오는 거, 무엇과 무엇, 음과 양 사이에서 나오는 거. 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을 뭐라 그러냐면 되게 샘샘 그러죠. 김 선생님 그 줄여서 그냥 김샘 그래요. 이샘 그러고 그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셈이잖아요. 선생님들은 지식의 셈이거든. 무언가 일러주는 지식의 셈이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진정한 셈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무언가 전해주는 거. 그 숫자로 말하면 그걸 셈이라 그러죠. 이제.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합한 게 3이다.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이라고 하는 건 절대성이다 그랬어요. 절대성이고 이건 상대성이다. 이건 상대는 뭐냐면 음과 양, 힘과 치,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상대성은. 절대성은 갈라지기 이전에 상태를 우리는 태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극이고 음양이고 이 두 개를 다 합한 게 3이다. 그럼 여기서 사이에 해당하는 사이에 금자를 붙인다면은 사람이지. 하늘은 위에 있으니까 천상이라 하죠. 땅은 밑에 있으니까 지하. 사람은 위아래도 안 해요. 그래서 인상이나 이나란 말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간이라고 불러야죠. 천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늘이 무슨 그 사이에 있어. 껍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형이죠. 무형은 뭐냐면은 제일 가벼운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가벼운 거. 그래서 형상이 없는 모든 위한 거는 하늘에 있는 거더라. 그럼 그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씀이더라, 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식 같은 거 전부 다 형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정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형의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무형의 이런 것만 있어서도 안 되죠. 무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런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 형상은 반드시 숫자로 말하라 하면 2주 둘로 얘기해요. 이 2는 두 이자라고도 그런데 원래 우리가 남하고 이렇게 떨어질 적에 이별이라 그래요. 그 이자가 이 떨어질 이자예요. 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인 거고 떨어진 거고 그럼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질서를 말한 거죠. 이거하고 이건 질서가 없어요. 그래. 극단이지. 이거는 무형이니까 양이라 그래요. 순양이고 순음이고 양과 음 극단으로 흘러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맨날 쌈박질이야.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 서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이건 자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은 천문 40조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1, 2, 3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2, 3. 자, 1, 2, 3 합하면 6이에요. 합하면 6이고 따로따로 놓으면 3이고 그걸 제일 잘 말하고 이제 천부경이죠. 이제 일석삼극하고 일자식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뭐 잠당 모아둠이 일이야. 어둠선 이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장차 둘로 벌어질 게 있었더라.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그 요거는 뭐냐면 형상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왜 없느냐 하면은 형상이 있으면 둘로 보여야 돼 우선. 둘로 보이는 건 이거잖아요. 이걸 한 대 합해 놓으면은 형상이 없어야지. 형상이 있으면은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그래서 무형으로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한 것이 이 상태를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뭘 창조했느냐면 반드시 둘을 얘기해요. 천지 그래요. 하늘과 땅. 이게 창조하는 거죠. 그럼 3은 뭘 말하죠?
이거하고 이게 다 합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음량, 천지, 물질을 말한 거죠. 그 요거는 일은 요게 일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일, 무형이죠. 그러니까 무형이 물질이 없을 때는 어떤 상태로 있어요? 일이란 게 이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지. 근데 어떤 상태로 있어요? 절대 자유하고. 그렇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죠. 이가 없는데 이가 없이 이게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가 있으면 그 속에 일이 같이 있는 거라. 이미.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1, 2, 3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또 믿으면 큰일 나죠. 실제로는 1, 2, 3이 다 동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심무실이라 천부경에 일이 시작하는데 시작한 일이 없다. 시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없이 있는. 그렇죠. 하나로 뭐가 시작을 해? 셋이 형상으로 따지면 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형상하고 요거까지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의 단계에서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 상태를 잘 이야기한 사람이 노자지. 도에서 도생일, 도가 일을 만들고 도가 일을 낳고 일생이 일이 일을 낳고 이가 이생삼, 삼생 만물 그래요. 3에서 만물이 나왔다. 그 제대로 깨친 거라. 3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지. 이틀 만에 부활했다? 이틀 만에 자기가 어떻게 부활을 해? 참. 이게 없는데 부활하긴 자기가 어떻게 부활을 해? 반드시 삼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천문사자 자체가 이 삼수의 원리 이까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의 기본은 뭐냐면 이야. 형상 무조건 이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정된 거. 요 놈은 뭐예요? 고정된 게 아니야. 이건. 형상이 없는 건데 어떻게 고정이 돼요? 요거는 정보나 지식이나 진리나 그런 어떤 말씀을 가리킨 거잖아요. 말이 고정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법칙이죠. 법칙은 영원히 불변하는 건데 영원히 불변한다니까 또 얼핏 생각할 때 그래요. 영원히 불변하다, 영원하다, 한 곳에 붙박이로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영원 불변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것은 물질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 같은 것은 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요 놈은 항상 살아있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받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형상, 몸뚱이 같은 거는 그릇이지. 그릇은 반드시 두 개밖에 없더라.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근데 삼은 뭐냐면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다 그 얘기죠. 이 속에는 형상도 있고 변하게 하는 주인공도 있고. 그러니까 3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죠. 그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3, 4번까지 하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3을 이렇게도 쓰고 또 다르게도 쓰잖아요.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것도 3이잖아요. 요 3자 보통 잘 안 쓰죠? 요거만 쓰지. 근데 이 3자를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써? 은행에서. 요거는 뭐냐면 위조하기 쉽잖아요. 요건 복잡해. 그러니까 3 그러면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 우습게 이제 그 용도가 우습게 변질됐지만은 요 3하고 요 3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요 3은 왜 나왔죠? 요거는 본래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참여하더라. 요건 물론 요것도 참여하는 거지. 하늘과 땅 사이로 참여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 물질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물이 나무 사이로 끼집고 들어가는 걸 이제 삼투압이라 하죠. 그때 여기다 물숫자를 쓰죠. 그때 요 삼자는 뭐냐면 들어갈 참자, 참석하다, 참여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참여한다는 건 아니고 요거는 갈라진다고 해요. 석삼자. 석삼자 그러잖아요. 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가를 석자예요. 가른다. 그러니까 뭘 갈라요? 가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천지인으로 다 가르더라 그 얘기예요. 천지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 기본이 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일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은 반드시 2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는 3으로부터 출발하더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2하고 3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2하고 3을 갖다가 더하면 5고 곱하면 6이고 그 더한 게 뭐냐면은 예. 그쵸 5행이죠. 더한 게 뭐냐 더한 거는 뭐냐면 홀수예요. 그 5가 홀수잖아. 그 덧셈하고 뺄셈은 뭐냐면요 조화를 말한 거야 원래. 조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때는 덧셈하고 뺄셈을 써요. 근데 곱셈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 있는 걸 부피를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할 때는 곱셈하고 나눗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 그거는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할 때 1을 갖다가 6으로 만들고 2를 7로 만들고 할 때는 2 더하기 3이지. 음하고 양을 합했으니까요. 근데 요걸 갖다가 형체를 갖다 부핀다. 3배로 부풀릴 때는 2, 3은 6이고 또 3극을 갖다가 2배로 부풀릴 때는 3은 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덧셈이나 곱셈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생각들을 잘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더해야 될 때가 있어. 곱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더해야 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 변화를 도모할 때는 더해야 돼요. 더하고 빼고 그래요. 근데 뭘 더하고 뭘 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도. 그러나 사업을 갖다 확장할 때는 덧셈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지 이제. 곱셈 낭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읽는 얘기지만은 일 하면은 하늘에서는 뭘 가리키고 땅에서는 뭘 가리키고 사람한테서는 뭘 가리키고 또 물질 있잖아요. 물질에서 이제 일하면 물이라지. 오행에서 이제 인류수 그러니까 물인데 그것이 어떤 물질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얼굴도 1에 속한 얼굴이 있어요. 2에 속한 얼굴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10개라 했잖아요. 10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표정을 딱 봐도 그 물이 예를 들어서 토국수 하면은 그 토를 만나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얼굴 표정이 달라요. 또 수세목 하면 자기가 힘을 쓰면서도 목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니까 기쁘죠. 그때는 그 일에 속한 얼굴 표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수를 제대로 관통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경물치지가 되어버려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야. 저런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 같은 거. 특히 이제 식물들은 표정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알아내기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니까. 근데 식물보다는 동물이 복잡해요. 그 동물 중에서도 인간이 제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제대로 통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난제, 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도대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등에다 칼을 꽂아 그냥.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걸 그 이치를 깨달으면은 알아요. 딱 보면은 어떤 그 위험이 온다는 거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왜 당하느냐면은 도통하지 못해서 그런 거 한마디로.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잘못하면은 또 뭐 길흉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따지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알아야죠. 살아가면서 왜 남한테 당하고 그래? 남한테 당하는 또 바보고 또 내가 많이 알아서 남을 속이는 것도 그건 바보가 아니라 그건 악인이지 그거는. 근데 제대로 깨치면은 적재적소에 써먹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한테 불행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해가지고 맨날 비참하게 살고 못 살고 말해. 그러지 뭐를 해. 참. 병이 없어야 되고 내 몸에 병이 없으려면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마음이.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 통하세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인류의 깨달음을 위해서 맨 처음에 내려준 게 숫자였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하더라고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역사상으로부터 나와 있는데도 그 하도 공부를 안 해. 왜냐하면 어려워요. 사실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음만 갖고 붙들린 게 붙들고 지금도 앉아있는 게 그 불교예요. 내가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이 먹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앉아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공부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공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은 알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걸 밑에 받아들인 제자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백날 불경을 읽어봐도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그 어느 절에서 주지 스님인데 그 뭐야 이게 좀 전응아 정신적인 전응아 30몇 년 동안 뿌려먹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보다 부동산 사가지고 참 특이하고 말이야. 월급도 안 주고. 그래갖고 그 집 식구들이 고발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나는 저 사람 이름으로다 집도 사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주긴 사줬어. 근데 이 사람 몰라요. 모르고 처음부터 그 사람 이름 사놓고 다 뻥튀기해서 팔아버린 거야. 그래놓고 사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그 마음을 그 닦는 거 참 좋죠. 좋은데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공부를 해야 돼. 구체적인 공부는 숫자 공부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일 모레가 70이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걸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그 수강료 안 받는다고 전번에 말씀드린 게 그런 벽을 없애버려야 돼. 그런 벽을. 조금이라도 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해요. 새롭게 솟아나는 샘. 그럼 새롭게 솟아나려면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일은 새잖아요. 새로운 거는 사이의 준말이 새라니까. 항상 새로우려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사이가 있어?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과 양을 안다는 얘기죠. 먼저 사물에 들어있는 음과 양을 먼저 깨쳐야 돼. 그래야만이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니까 그 음과 양을 섞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방책이 나오죠. 근데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이게 음인지 양인지 갈피를 못 잡아. 그럼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뭘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 닦는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명상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陰과 양, 선과 악, 그런 걸 먼저 알아야죠. 더럽고 깨끗한 걸 그거 알아야만이 선과 악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지.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은 깨달음이더라. 알아야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옛말에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이걸 이 말 뜻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아무리 그 세상이 무너지고 해도 가장 기본은 뭐냐면 9개가 있다 그 얘기예요. 9, 9개가 뭐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 9, 9개의 숫자만 알면 다 풀려요. 그 9개 숫자는 당연히 1에서 9까지 9이지. 그럼 아까 숫자는 10개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왜 9개만 하면 된다고 하느냐. 그 10개는 어디 있어요? 10개는 본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바탕이 있잖아요. 그럼 1에서 9는 뭐냐면 3, 3은 9지. 3, 3은 9는 뭐죠? 3은 3극이죠. 천진 3극이. 변화는 반드시 3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은 그럼 숫자로 말하면 뭐가 돼요? 하늘은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온전히 다 무너져.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거예요. 오직 내가 바라는 거. 그게 무너진다고 해도 9가 남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에서 9까지 이치만 깨닫고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1에서 9까지 이치 요걸 설명해 놓은 게 이제 낙사법이지. 낙사는 1감수에서 구리아까지요. 9개가 있죠. 그 전에 이제 법기도는 뭐냐 1에서 8까지 8개를 말했고 10개를 다 온전하게 구족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도였죠. 하도에 있는 10개를 설명하는데 먼저 8부터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9를 설명하고 그 2개를 다 합한 게 용답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 용답 그 3도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죠. 증산이란 분이 오신 것도 증산 이전에는 그 용담들 갖다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역학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도하고 낙서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도는 하늘이고 낙서는 땅이거든요. 천지만 갖고 얘기를 해. 그 뭐가 없느냐면 그 사이가 없는 거라 이제. 사이가 없으니까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맨날 옛날에 하던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뻥튀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종로가 가끔 다 거기 가잖아요. 고려약국 뒤에 풍수지리학회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그분들 가면은 손님이 없어. 그렇게 맨날 모이는 노인네들 몇 사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형님들 이렇게 해서 임대료나 나와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이제 그래요. 근데 왜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이제 저기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 뭐 생일 딱딱 쳐서 넣으면 다 나온대. 이제 상담이 되고 이제 그런 데는 거야. 그렇게 여기 안 온대요. 그러면서 본인들 입으로 그래요. 이제 이거 못 해먹어. 이제 그래요.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요. 이제는 어떤 시대로 가느냐면은 진실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주 보고 그 풍수지려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거예요. 음과 양,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학문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진부한 낡은 얘기밖에 못해. 안 먹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 그 말처럼, 하나가 무너져도, 이 하나가 무너져도 9개, 1에서 9까지 그 기본적인 실리만 잘 닦아 놓으면은 얼마든지 살아나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한 그것을 사회적으로 말하면 온 세상이 무너져도 그 얘기죠. 그 솟아날 구멍은 뭐냐면 내 속에 인체에 9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만 잘 열려 있으면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세상이 다 망해도 나 하나 잘 되면은 괜찮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밖에 없어요. 십계명제 1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신을 말한 거지, 저 밖에 있는 누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다 있어. 내 속에 있다는 거 일러주는 거, 일러줘야만이, 알아야만이 있다는 거 알아야만이 뭐 믿음 생기고 하죠. 내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맨날 그 외적인 신한테 맨날 빌어야지.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알 생각 안 하고 맨날 빌어. 모르고 가서 달라고 맨날. 그건 누가 어느 때 그런 거냐면요, 어린애 때 그런 거야. 어린애 때 배고프면은 내가 벌어먹고서 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부모한테 매달려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천문 40자를 알면은 그런 자유를 만끽하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천문 40자에 관한 공부죠. 거기에도 써놨지만은 공부. 이건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고기 잡는 사람 어부고 농사 짓는 사람 농부고 똑같은 지혜비 부자를 써요. 근데 이 공부한다는 그 말의 어원이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거기 내가 써놨어요. 보면은 맨 첫 장에 아래 단락에 보면은, 사전에는 공부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주공부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랬거든요. 주공부라는 얘기 처음 들어오죠. 그 주자 현무경에 보면 주공장이라고 했어요. 주공장. 그거 똑같은 거라. 주자는 이게 지을 주자예요. 지을 주자, 공자는 장인공, 만들공,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어낸다, 이제 그 얘기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불교에서도 무슨 공부냐면은 마음 공부예요. 참선하는 거. 그걸 갖다가 주공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그 고려시대 때 그럴 때는 불교가 국교였으니까 그때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부하러 가자.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원래 공부하자는 말은. 근데 거기서 나왔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 짓는 농부, 고르자는 어부, 그런 공부는 뭐냐면 대장장이라 했죠. 대장장. 대장장이 잘 알잖아요. 풀무질 있잖아요. 홈이나 삽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쇠로 두드려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물 속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새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녹질 않잖아. 녹아야만이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물 속에다 집어넣고 불물 맨날 왔다 갔다 하래 이게. 그게 불세례문세례예요 바로. 다른 농부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쌀을 농부가 만들어내나?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쌀이 저절로 여건이 맞아서 키운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이 대장장이는 뭐냐면은 모양을 만들어내요. 곡괭이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공부라 해요. 그러니까 어부하자, 농부하자 그게 아니라 공부하자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야.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걸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원래 공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은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창조자가 되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거하고 달리 불이 들어가더라. 불의 연단, 시련, 그걸 이겨내야 돼요. 또 공부는 뭐냐면 철이죠. 쇠철자죠. 쇠를 갖다가 다루는 직업이죠. 그 쇠는 뭐냐면은 금이잖아요. 금은 가을이야. 그 지금 우리가 열매 맺는 시대는 가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후천은 가을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을에 등장하는 게 금이고 그 금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다루는 게 공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공부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설명을 드리냐면은 새로운 공부를 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공부다운 공부를 해라. 맨날 대학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맨날 가방 싸들고 다녀봤자 이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물을 다뤄야 되고 마지막에 불을 다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무, 목 같은 거 그러니까 오행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천문사십자는 바로 이와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물론 있죠. 외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주인공이 그런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게 온다 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죠.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느냐면은 내가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자유를 얻지 못하면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그러는 거. 권력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 불법 그런 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법을 위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법, 그걸 불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불법에서 나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경찰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만 봐도 저것은 누가 경찰이다 숨기고 왔단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은 불법을 싫어해 버려요. 근데 거기 그 불법을 자꾸 행하다 보면은 그냥 밀들어 버려 그냥. 그게 불법인지 뭔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 진법 있잖아요. 그 진법을 내가 깨닫고 그대로 생활하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조리에서 내가 벗어나더라. 그걸 대자유라고 부르더라.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상적인 인간 구현에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한 거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 또 독일에서는 진인이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전래신앙에서는 정도령이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전부 이상적인 인간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신의 경계에 도달한 거지. 이제. 본래 우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천지 사이에 있는 음양의 법칙을 먼저 깨달아야 되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 사이에 일이 들어가더라. 둘 사이에 일이 들어가더라. 둘 사이에 없던 일이, 물론 일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지. 여기 일 때문에 이게 다 있는 거지. 이렇게 일직삼할 때는 일이 세계를 다 건드린 거죠. 그게 일직삼이지. 하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또 떨어서 보고 하나하나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도 보고 한 대 모인 것도 보고 또 이거하고 이게 합한 거 이거하고 이게 합하고 이거하고 각각 또 합한 게 있어요. 그걸 여십자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십자의 모습으로도 보고 일의 모습으로도 보고 다양하게 보는 게 그게 그 숫자 공부예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은 형상은 반드시 2고 변화하는 거는 3이더라. 이제 그거는 철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물이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를 타는 사람은 뭐 어떻더라? 또 갑자시가 되면 어떻더라? 공식이거든 이거는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1952년 임진생이야. 그럼 60년 후에 또 임진생이 또 나와요. 근데 그 기본적 성격은 다 같다고 그래. 난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60년 전에 태어난 거하고 60년 후에 태어난 거하고 뭐가 같아? 같다고 하는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동양에서는 맨날 그래. 그 60갑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갑자도 그렇고 을축도 그러고 을축하면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60년 시간으로 따지면 60시간이죠. 60시간마다 반드시 60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60이 뭐길래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게 어떤 그 법칙이라 할까 이렇게 공통적인 뭐 공통분모라 할까 그게 없으면은 그건 거짓말밖에 안 돼요. 그걸 찾아야 돼 이제. 그 왜 그렇게 60년 전이나 60년 후나 또 그게 다른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대입하면 그게 어떻게 될 그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계산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사주학이고 뭐 김은능갑을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맞는 것도 신통스럽게 잘 맞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아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쉽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그걸 조금 깨달은 사람은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또 삼아 이제 또 권력을 쌓고 잘하면 이제 종교판을 하나 만들고 그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10간과 12지 사이에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기본적인 법칙이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왜 시간을 그 12시간으로 잡아야 되고 기후는 왜 6기로 잡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해요. 그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 비밀을 일러준 게 바로 숫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저 태양이 제멋대로 뜨고 제멋대로 사라진다고 하면은 만물이 어떻게 믿고서 살아. 그렇잖아요. 저 태양이 반드시 몇 시간이 지나면 뜨더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어나고 인간도 그러고 만물도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저 태양이 지가 뭘 알아서 그럴까? 저 달도 물질 아닙니까 저거는. 저거 누굴 알아? 근데 인간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기막히게 약속을 잘 지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음량의 기본은 바로 태양과 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 합한 게 이제 밝을경. 모든 것에 밝아지는 것은 일월의 법칙을 깨달을 적에 밝아지더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벌써. 이렇게 써놨는데도 태양과 달의 법칙을 갖다가 연구를 안 해요. 학교에서 좀 안 가르쳐. 이거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 학교에서요. 기본을 안 가르치고 지엽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요새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접을 못 받아요. 며칠 전 그 인터넷에 보니까 중학생한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옷을 좀 똑바로 입으라니까 그냥 딱을 때려버려. 그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말을 못한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사 노릇을 하지 안 하고 싶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에도 안 밟았어.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그 누가 만든 거냐면 선생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맨 거짓말 가르쳤거든. 지식만 가르치다 보니까 삶의 어떤 진실 같은 거 인간 되는 공부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기술자만 양산해서 그 네가 없어도 나 학원에 와서 배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보다도 유능한 그 과외 선생 있잖아요. 돈도 더 많이 벌어. 대우도 더 잘해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현목이에 말했듯이 스승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임금당 임금이 없어요. 군사부가 지금 없어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스승단 스승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스승이야? 진짜 문제예요 지금.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스승이 대접을 못 받는 게 뭐냐면 돈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먹고 산다는 핑계로다가 그 이번에도 그 무슨 대학교 교수 있잖아요. 외국 학생들 이렇게 오잖아요. 외국 유학생들 전부 다 닦아서서 그 유학생들 들어간 돈을 갖다 자기가 학교에서 지원해 준 걸 지가 좀 다 닦아서서 이병찬인가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 무슨 존경을 해. 세상이 그래 지금요. 내가 수강료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은 얘기하는 게 뭐냐, 나부터 실천해야 돼. 내가 못하면서 왜 남을 갖고 이제 그건 말이 안 되겠어. 그래서 천문사시로 들어가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입체와 평면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체면 따진다. 그 말이 여기서 난 거거든요. 체는 뭐냐면은 서 있는 거고, 이 몸뚱이 전체가 체라. 면은 요것만 말했지, 얼굴. 요거는 평면이고, 요거는 입체고. 얼굴은 근데 왜 평면이라 그래요? 이게 평평할 평자인데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얼굴이 그렇다는 거지. 얼굴이 코가 툭 튀어나왔는데 귀도 튀어나오고 이게 입체지 왜 평면이야? 근데 면 그러면 평이라 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늘이고 하늘. 이게 하늘이거든. 저 하늘 그대로 빼다 박은 게 요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늘을 선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애벌레는 하늘은 텅 빈 허공이잖아요. 허공이니까 뭐냐면은 평이지. 평평한 거죠. 근데 땅은 뭐냐면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지킨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 얘기죠. 이제 우리도 체면 차려야 되잖아요. 그 체면을 차리려면 먼저 몸뚱이를 세워야죠. 얼굴은 평평해야 돼요. 얼굴이 평평해야 된단 말이 하늘은 평평해야 된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즉 생각은 모든 뜻은 골고루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생각 자체가 차이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뜻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인간을 낼 때는 평평하게 해줘야 돼요. 공평하게. 누구는 막 정을 주고 누구는 몰라라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들어갈 때는 땅에 있는 물질을 쓸 수밖에 없어. 그때는 높은 건 높은 대로 해줘야 돼요. 높은 산을 갖다가 바다로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다는 낮은 건데 그걸 높다고 자꾸 치워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런 걸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입체, 평면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입이란 문자 자체가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6하고 2라고 합한 거다 그랬잖아요. 2를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더라. 그럼 평자는요? 이렇게 되죠. 1과 10 그때 음량이라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하늘, 요건 하늘이에요. 요건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라 지금. 그래 이건 음량이고. 이건 뭐죠? 하늘은 모든 걸 감싸버린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는 뭐냐면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그 오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기본은 이제 좌우 음량이라고 그러죠. 태양과 달이거든요. 이게. 일월 태양과 달이 중심이 돼가지고 음량과 오행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평평의 평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대하면은 그 의미가 쏙 들어가죠. 요거는 6을 세운 거고. 6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3번을 갈라야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3을 유지한 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2를 유지한 거예요. 기준이 이건 2고, 이건 3이고,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음하고 양이, 음하고 양 이렇게 합할 때는 그 높은 게 없어요. 그냥 평면이라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나 하면은 이제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입체가. 입체는 반드시 숫자가 3까지 벌어지는 거고 평면은 2까지 벌어지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평면이 입체니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숫자로 통해서 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2를 통해서 보는 것도 맞아요. 2를 통해서 2가 있어야 3도 있는 거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3극까지 가야 돼요. 3극까지. 그럼 이게 평면은 2인데 이게 가봤자 2야. 4. 그 평면은 그 4가 최고예요. 4하고 그 다음에 중심까지 되니까 5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평면이 최고로 다 벌어지면 5까지 가지. 5까지. 그걸 생수라 부르죠. 이제 1, 2, 3, 4, 5, 이 5까지를 갖다가 나을 생자 생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6부터는 뭐냐면은 6부터는 이루성자죠. 성수지 이제. 6부터는 뭐냐면은 반드시 3개가 3번 갈라야 되니까 이렇게 3번 갈라야 되는데 그걸 입체라고 부르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입체와 평면도 숫자를 통해서 보면 명료해지잖아요. 평면은 생수더라. 생수는 1, 2, 3, 4, 5 1, 2, 3, 4 원래는 1, 2, 3, 4죠. 근데 왜 5라고 하냐면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 5야 이게. 두 개의 5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진짜 그 자세히 설명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요거 그 4개다 이게. 2는 4. 근데 이제 6부터는 입체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지금 그러면 그 아담만도 생기를 넣었을 때 네. 생명이 5로 보고 네. 살려주는 양을 7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매개체가 6이잖아요. 네네. 그 6일 날에 생명제처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수가 7이라는 게 그거죠. 그렇죠. 네. 5, 7, 1, 5, 7일 매일이거든요. 근데 6이 없으면은 허사지. 그 6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6에 관한 것도 이제 6을 갖다가 천간으로 보는 6이 있고 천간으로 보면 6이 뭐야? 천간으로 보면 기. 그 6번째 갑을 병정 무기 6번째고 원래 오행으로 보면은 6은 수 개죠. 개수. 6. 6이 되려면 5 더하기 1이거든요. 이게. 그럼 5는 무잖아요. 1은 임이라. 무가 임을 만나면 이런 성질로 변해버린 거예요. 개의 성질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5가 뭐냐면은 진술충내예요. 1은 뭐냐면 자죠. 임자 합험 6이죠. 그 임자는 이런 성질을 가졌죠. 그 숫자로 보면 아주 명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사주명략은 뭐냐면 그렇게 살들이 많아. 당신하고 나 사이는 무슨 살이 이렇게 꼈다. 도화살이 뭐 무슨 살이냐. 신살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맞죠. 그게 다 무슨 소리 있어 그런 거야. 이 숫자 속에 다 있어요. 숫자 속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3인데 임을 만나면은 이러니까 4가 되고 갑이 얘를 정을 만나면 2를 만나니까 3 더하기 2니까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갑하고 정을 만나면 무언가 잘 만들어내. 이게 5는 생토거든.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이 임을 만날 때는 뭔가 갑갑하죠. 근데 갑갑하지만 뭔가 틀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갑이 정을 만들 때는 뭘 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일지인 사람은
내가 새로운 일 할 때는 정의를 시작하는 게 좋지. 이제. 그런 게 다 나와 이제. 자기가 영감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사주고 그럼 뭐를 해? 내 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용인 김동갑 교수님 그분하고 이제 통화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니까 깜짝 놀래. 그래서 빨리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야. 얼마니까 해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고 해도 일이 4를 만나서 5를 만드는 토가 5하고 10하고 두 가지잖아. 같은 일이라고 해도 4를 만나면 5토를 만드는 거고 9를 만나면 10토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천간하고 만나면 10토가 되고 어떤 천간하고 만나면 5토가 되고 그 의미가 다 나와요. 그럴 적에 굉장히 명쾌해. 뭐가 좋고 나쁘다 그게 아니고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이거는 이렇게 만나면은 뭐가 어떤 쪽으로 흐른다. 그걸 알면 내가 끌어 쓰면 되는 거지. 거기도 내가 맞추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천재 기운을 갖다 내가 움직인다 그 얘기지. 알면 간단해요. 근데 그런 걸 마치 어떤 신의 장난처럼 생각하면은 가서 빌어야 이제 비나이다 무슨 쉽게 비나이다 맨날 그래.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당이잖아요. 무당에 가서 한번 그거 무당으로 하여금 뭘 빌게 한번 해봐요. 굿 한번 해봐. 그 돈 엄청 깨져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 내가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다 보여.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재밌게 될 거예요. 천간으로 보고 지지로 보고 그 다음에 필계로 봐야 되지. 필계도 물기가 많은 게 있고 불기가 많은 게 있고 같은 얼굴이라고 해도 목형이 있고 화형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숫자로 환산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나무라고 해도 쭉쭉 크는 나무가 있고 옆으로 벌어지는 나무가 있고 겨울에 잘 자라는 나무, 여름에 잘 자라는 나무 다 달라요. 그 왜 달라야 돼? 그 속에 들어있는 기가 다른 거라. 그 기가 6개예요. 6기. 그 6기의 정체만 잘하면은 얼마나 써먹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신나. 가면 갈수록 더 아주 명쾌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도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입체와 평면,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준비한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하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도 나오려면 요 분량으로 앞으로 한 4번, 한 5번 정도 가야만 하도 얘기가 나와. 그럼 보세요. 하도의 중심에 5가 있어요. 5가 있는데 이 5는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만물의 중심에 있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럼 만물의 중심에 5가 있다? 무슨 의미죠, 이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체 중심에 오장이 있다. 또 땅도 땅의 한 중심에는 오대양이 있다. 그 오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간한테도 오관이 있어요. 오관 또는 오감, 육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를 집어넣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하나 같이 있는 게 10이죠. 5하고 10이 같이 들어가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50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 5가 중심이 있던 거는 밖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 벌어지려면은 반드시 음량으로 벌어져. 벌어질 때는 중심에서는 음량이 없어요. 한 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근데 벌어질 때는 좌우, 전후, 상하 이렇게 둘로 벌어져요. 요놈도 똑같아요. 둘로 벌어져. 그게 이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라 그랬잖아. 또 4개잖아요. 4개니까 2개니까 2개가 또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2, 하나는 3. 그 동, 서, 남, 부 이렇게 흩어진 거라. 1, 2, 3, 4 이게 하도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 지금.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성수는 6, 7, 8, 9 이제 성수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보세요. 요 5가 이거하고 요거하고 항상 형상은 뭐냐면 2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2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2는 4, 항상 이진법으로 가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변화는 반드시 삼진법으로 가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했다는 얘기죠. 형상을. 2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둘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둘을 갖다가 묶어서 하나, 둘 묶어서 하나. 그러니까 항상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짝으로. 그럼 한 짝이 뭐냐면 이거지. 이거 이렇게. 그래야 5가 되니까요. 그럼 이걸 천간으로 봐요. 그럼 이게 뭐야? 천간으로. 천간에서 일이 물이잖아요. 그 뭐야 천간에서? 임이죠. 요거는요. 경신 임기하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거 달달달 이게 나와야지. 지지리도 봐야지. 지지는 게 자야. 이거는요. 자축이면 진 사지. 이거는요. 뭐지? 요거는 임이죠. 그렇죠. 이제 천간과 지지로 본 거야 이제 이게. 이 관계를 잘 연구를 하세요. 자, 같은 5라고 해도 4하고 1이 합해서 만들어진 5가 있고 2하고 3이 합해서 만들어진 5 두 개가 있어요. 근데 5를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5는 음토, 양토 중에서 양토다. 그렇게 하면 그럼 그게 어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야 그러면? 5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가을이고 요건 겨울이죠. 가을하고 겨울 어딘가 모르게
정적이지 음적이죠. 이거는 봄하고 여름이니까 화창하죠 벌써. 숫자를 보세요. 자, 4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4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거예요. 이게 동서남북 순하추도 다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나 유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가요. 허튼 말을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꼼꼼하지. 대조적인 사람들이 여기야. 여기에 속한 사람. 이거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뻥이 센 거야 이제. 같은 말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한겨울에 있다가 어두운데 얼마나 고생스럽어 여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다행이죠. 튀어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목에다 힘 딱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잘하는 거죠. 위로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우선 잘해야 되잖아.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 항상 내실을 중요하는 거지. 이거는 내실보다도 보여준 걸 좋아해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 그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 알면은 내가 잘못하다가는 실속이 없어지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실속만 차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 잘하지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근거 못 갖고 상극으로 좀 얘기하잖아요. 상극이 아니지 사실은. 자기가 잘 극이라고 하는 거 이길 극자예요. 잘 이겨야 돼. 여기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뭐냐면 이거는 움츠리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가을에 되면은 벌리는 게 아니야. 가을에 누가 벌려? 가을은 전부 다 걷어들이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자기밖에 몰라요. 그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그때는 이게 필요한 거야. 또 이거는 목은 뭐냐면 쭉쭉 뻗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붕 떠버려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그 뿌리는 어디다 내리냐면 땅속에다 박아야지. 그게 터잖아요. 그렇게 못 끄더라. 목은 땅을 이겨야 돼. 그 물론 이런 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세상에 있는 거죠. 있지만은 수리로 말하고 얘기해요. 수학으로. 합해서 5를 만드는 거. 4하고 1, 2하고 3, 9하고 1, 또 6하고 4, 이걸 전부 다 5나 10을 만들어요. 근데 1하고 3은 4를 만들어. 2하고 4는 6을 만들어. 토에서 보면은 합해서 5를 만든 건 전부 다 상상하는 거예요. 금생수잖아. 목생하잖아. 금생수, 목생화. 근데 요놈하고 요거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거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 근데 이 둘이 앞에서 토를 만들면서도 한 칸 멀어지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걸 하는 것도. 그런 이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합해서 5나 10을 만들 때는 생토, 성토 이제 그래요. 생토, 성토. 그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유일이다. 근데 누군가가 임자일이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가 되잖아. 상승하는 그렇죠. 상생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토의 기운을 어디다 쓰느냐 그건 두 번째고 우선 토의 기운이 있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되면은 생하는 걸 좋아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면은 그런 기운이 강해. 근데 예를 들어서 신이 아니라 이게 경금하고 임하고 만나면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 같은 금생수라고 해도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지. 그거는 이루성자잖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뭐냐면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지. 근데 이거는 성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걸 말이에요. 형상으로. 그러니까 신이 임을 만나는 거하고 경이 임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이 금생수라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금생수를 해버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숫자로 얘기 안 하고 그냥 경금이나 신금이나 전부 다 똑같은 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밀한 맛이 없어. 세밀한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밀하게 써먹을 수가 없어. 정확하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경금 요거는 신금은 뭐냐면은 합해서 5가 되더라. 5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걸 만드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요거는 뭐냐면은 2 더하기 3하고 4 더하기 1하고 그 의미부터 알아야죠. 4 더하기 1은 어떤 상태? 4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이건 1은 중심이라.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모았죠. 모았는데 아주 중심이 없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가을이기 때문에 조용하지. 시끄럽질 않아요. 차분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정리를 잘해. 이런 거예요. 정리 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3 더하기 2는 뭐냐면 3은 다 벌어진 거예요. 요거는 벌어진 게 아니야. 요거는 지금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릇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 벌어진 거야. 3개로. 다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벌어진 거야 이게 지금.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벌어진 게 아니야. 안에서 다 벌어지니까 밖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형상으로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 준비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만드는 형상의 시작이 2예요. 음량이잖아요. 요거는 형상의 시작이고 2는 형상의 시작이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이거는 요것도 시작이죠. 양의 시작이지. 요거는 형상의 시작이고 요건 형상의 시작이 아니고 빛의 시작이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지. 그래서 이거는 계획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계획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오늘만 날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어. 시간이 저렇게 갔네. 질문 받고 끝내죠.